성경은 모든 인생에게는 갈증이 있는데,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근원적으로 영적인 갈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간무로 인해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의 현실을 아실 겁니다. 그건 강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 모두가 그보다 더한 영적인 가뭄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은 공허함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증을 스스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육체적인 욕구, 영적인 갈증을 육체적인 욕구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남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인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많은 중독에 빠져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독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중독이 쇼핑 중독이죠. 가장 용이하게 접근성이 좋은 것이 소비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순간적인 만족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소비의 삶은 잠시 우리의 목을 죽여줄 뿐 그 영적인 근원적인 갈증을 결코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이런 갈증의 문제는 현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렇습니다. 과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썼다.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의 근원적인 갈증은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실존적인 갈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허기를 무엇으로 달래느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으로 그 목마름과 허기를 달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험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허기가 달래지고 궁극적인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근원적인 갈증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타인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영적인 빈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메마른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고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그런 필요를 우리가 대신해서 채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정답은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의 빈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도 목마른 자이고 우리도 배고픈 인생인데 누가 누구를 채울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누군가를 채울 수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한 허기지고 목마른 영혼의 빈궁에 처한 한 영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지게 태어난 한 사람, 그는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금과 은은 아깝고 비교적 돈이 필요 없는 기도나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구걸하고 있는 한 영혼의 갈증, 근본적인 갈증,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하지 못하게 되고 빈궁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 수많은 절망을 통과했을 겁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결국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사람들이 대신 매주었대요. 스스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함이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 미문은요, 사람들이 출입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구걸하기 수월한 곳입니다. 근데 스스로 힘으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거기까지 옮겨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어려운 사람 돕는 선행을 늘 강조하기 때문에 이 착한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를 돕기 위해서 수고를 감당해 주는 겁니다. 날마다 미문 앞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성전 문 앞에까지 그를 옮겨다 주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또 다른 인간을 도울 수 있는 한계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선행으로 한 사람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여느 사람들처럼 돈 몇 푼 주는 도움보다 그의 인생의 허기를 궁극적으로 달래줄 완벽한 완전한 해결책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사도행전 3장 방금 나온 이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누군가에게 어디까지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본문인 것이죠. 먼저 성경은 세 가지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실상은 마치 구걸하는 존재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 구걸하는 인생은요,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는 지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지만 스스로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 겉만 맴돌고 있습니다. 종교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실제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스스로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무기력과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 실존의 문제는 은과 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가 원하는 것은 비록 동전 몇 푼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이었냐?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뜻밖의 큰 돈을 그에게 나누어 주어도 사실 그의 인생은 별반 달라질 바가 없을 겁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성전 밖을 맴도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은 우리 인생의 잠시의 필요를 채워줄 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다들 먹기 위해서 돈 벌지만 아무리 먹어봤자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대식가기 때문에 채울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식욕은 무엇을 말하는가? 영적인 영혼의 갈증, 근원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산의 진비를 날마다 먹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근원적인 허기가 전혀 달래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육의 것으로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면 우리 궁극적인 허기를 달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답은요, 늘 시종일관 은과 금에 있습니다. 그거 해결된다는 거예요. 은금의 문제이지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은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은금이 없어서 내 인생이 여기에 밑바닥에서 힘들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금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허기지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허기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마음을 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그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준 겁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6절 다시 선포할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한마디가 그에게 궁극적인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 밖에 있던, 성전 곁을 내몰던 그 인생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기서 8절의 포인트는 뭔가? 걷기도 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 뛰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만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살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설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쩌면 예수 이름을 모른 채, 그 이름의 능력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기록에 따르면 이 문은요, 이 미문이란 문은 높이가 20m, 너비가 10m, 제 뒤에 있는 이 벽보다 훨씬 큰 문인 겁니다.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문은요, 화려한 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문입니다.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Beautiful gate입니다. 그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그 위험에 떨게 되는 엄청나게 화려한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는요, 이 문의 위험과 아름다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잖아요. 구걸하던 그의 인생은 미문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가진 겉모습과 내면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를 타며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문과 같은 겉모습이지만 실상은 그 구걸하는 인생의 모습처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육적인 비참함이 그 속에 숨어있는 인생의 실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구걸하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나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함께 겹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내 모습의 실존과 예수님 믿고 거듭난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설교 초반에 질문드렸던 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타인의 갈증을 대신 채워줄 수 있는가? 오늘 구걸하는 한 사람의 모습처럼 자신의 인생의 한계에 스스로 갇혀 절망에 빠져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맨 뒤에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내죠. 그게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저 동전 몇 개 손에 쥐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스스로 성전에 걸어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처럼 성도의 기도는요, 한 사람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절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겨우 한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마음의 평강을 주고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문제, 육의 문제, 삶의 모든 필요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총체적으로 다 해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 영혼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성전에 걸어 들어갔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걷지 못하던 문제도 해결돼요. 육의 문제도 해결되어서 뛰고 걷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돈을 벌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립해서 돈을 벌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는 삶의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겠죠. 결국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것들은 순차적으로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그냥 딸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현재 직면한 삶의 문제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시죠.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에게 뭘 선물해야 됩니까? 동전 몇 푼을 던져줘야 됩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까? 그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전 몇 푼 더 지어지고 더 풍요롭고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안간힘을 쏟습니다. 더 몇 푼 더 얹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다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것을 자녀의 인생에 쥐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기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 역시 아내의 기도입니다. 기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의 기도로 호소한다면 하나님은 남편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의 삶의 문제 또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이고요. 아니, 기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자녀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성경은요,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최우선적인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이 많죠. 경찰관들은 치안을 담당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소방관들도 불을 끄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귀한 헌신을 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가치 있는 사역이 뭘까요? 오늘 중보기도팀이 수료한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마치 그의 일이 내일인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올려주는 이 중보기도팀의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분들의 삶이, 이분들의 사역 관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경찰을 치안을 지키고 소방관을 불을 끄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이 도둑은 잡지 않고 제복만 그럴싸하게 입고 있어요. 그게 경찰입니까? 소방관이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은 끄지 않고 사람들을 위로만 하고 있네요. 위로는 상담가 가는 일이지 소방관은 불 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뭔가? 자녀를 주셨다면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는 것이 부모로서 가진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불을 끄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는 것처럼 부모가 되었는데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른 것으로 부산에 떨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일 많겠지만 자녀의 영혼을 떠안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더 값진 곳으로 쓰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흘리는 눈물은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그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아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준 사명인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성적이 나지 않는 것으로 자녀를 보고 근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지 않는 내 영혼을 두고 근심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해되지 않는 구석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얘네 학생인데 왜 이렇게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고 있을까? 이게 부모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분은 엄마인데, 얘는 엄마인데 왜 이렇게 기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까? 엄마인데 내가 자녀를 주었는데 기도 없이 못 키우는데 왜 이렇게 기도에 흥미를 못 느끼고 기도의 필요를 못 느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의 인생만 보고 물음표를 달지 마시고 지금 내 인생을 보고 물음표를 달 수 있어야지 그게 지혜로운 엄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 문제가 아니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죠. 웬만한 충격요법으로는 우리 본성상 기도하는 자리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탁 주저앉게 되죠. 모든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제서야 터덜터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기도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교회가 기도하자고 노래 불러도 기도만이 해답이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달라질걸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생겨야지 주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셔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형식 갖추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구색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상에 뭘 올리고 어떤 구색을 갖추는지 어떤 제례가 필요한 것처럼 기도도 성도가 밥 먹기 전에 하고 자기 전에 하는 구색 갖추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강력한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기도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해보면서 지켜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입니다. 다음 주 저는 고향교회 설교하러 갑니다. 제 고향교회는 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삶이 극명하게 달라져요. 부모님이 참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어렵게. 새벽마다 자녀를 아기 때부터 업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고, 자녀가 성장기 있어서 늘 기도에 눈물을 흘렸던 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요, 제 친구를 보면 다 귀중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참 귀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자녀 자란 인생은요, 메말라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10년 뒤를 보십시오. 20년 뒤를 보십시오. 농사는 그에 뿌리면 그 가을에 추수하겠지만 영혼의 농사는 다릅니다. 지금 눈물의 기도를 뿌리면 어떤 추수의 열매를 거둘지 한 세대가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 당장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하면서 편지를 쓰죠. 서신서를 쓰면서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 나 위해 기도해야 된다. 나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고린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가는 곳마다 디테일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왜? 기도 없이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를 계속 부탁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요, 기도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기도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메마른 인생이고 가장 빈궁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의 든든한 기도를 받고 이 땅을 기도의 응답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인생은 엄마 아빠가 교회에 다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메마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인물처럼 구걸하는 인생, 텅 비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손에 돈을 쥐어주면 그 돈은 자녀의 인생을 잠시 부유하게 할 수 있지만 부요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디 돈이 없어서 세상에서 기진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돈을 많이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살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주는 돈이 자녀의 인생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돈으로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완전한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부모님들이요,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세대가 어렵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취업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간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우리 자녀 세대는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골리앗도 이겨내고 바벨론 제국 속에서도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 자란 우리 인생은요, 겨우 성전 문 앞에서 성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밖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명제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저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나중에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고. 제 탓 아닙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죠. 매주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울면요, 나중에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녀를 위해 울면 나중에 웃게 될 일이 많을 것이고, 지금 웃고 있죠, 나중에 통곡할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부터, 지금부터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지구촌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녀가 걷지 못해 구걸하는 인생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녀를 이 시간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인생이 성전 안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먹고 사는 문제, 금가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해방을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인 내가 이제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부모인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겨우 은과 금의 문제 속에 살았던 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인생,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걷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걸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배우자를 축복하며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존귀한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